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아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밝혀 보여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또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마음껏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받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보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작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담을 넘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목자와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말씀처럼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한 요셉의 축복을 마르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을 나와 우리 자녀,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구원의 기쁨을 넘어 구원의 열매로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받은 이 축복에 대한 방향은 또 성격은 좀 달랐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받은 축복의 상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주신 축복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항상 이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더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다윗의 집에 반역을 일으켜서 북쪽 10지파를 분열시켜 나라를 두 동강 낸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의 이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만큼 이들은 머리가 뛰어났고 지도력이 있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천국 가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면서 보다 영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지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뿌리라고 한다라면 이삭은 싹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줄기에는 12가지가 있었습니다. 12형제 중에 가장 무성한 가지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뭄이 심합니다. 웬만한 웅덩이는 쉽게 마르고 강물도 마르는 아주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원이 깊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심한 가뭄에도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어떤 가뭄에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가지가 메마르지 않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요셉이 받은 축복이 일시적이거나 또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이런 이 부귀영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요, 공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한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다 쫓아 행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인생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온 세상이 물바다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과 흉년이 오게 되면 전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뿐입니다.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닿아 있느냐,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그 믿음이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느냐, 바로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허망할 뿐입니다. 마치 목이 마르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뿌리가 깊은 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샘으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무성한 잎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마르지 않았고요, 권력을 잡아도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숙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고, 그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닿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버티고 견디는 것 아닙니다. 좋을 때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닿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뭄도 어떤 기근에도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견고한 활과 힘 있는 팔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안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도 활 쏘는 자가 학대한다라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활 쏘는 자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요셉은 평생 강한 사람들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왔더랬습니다. 힘센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지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도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 같은 강한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압제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또 뭔가 달랐겠습니까? 이방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얼마나 터세가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니 그 간수장이 그를 신임하였고 그에게 모든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제 답이 나오죠. 그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깊이 닿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항상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걸려드는 교만과 이 자랑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요셉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인데요,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나라가 바뀌었죠.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까지 재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지금 따지면 국무총리나 아니면 옛날로 따지면 한 영의정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재상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도 샘물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전능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는 늘 겸손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았고요,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도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인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니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센 사람이 활을 가지고 겁박하고 고통을 주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들을 다 겪고 믿음으로 딱 본궤도에 딱 올라서게 되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볼 때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실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혁을 외치면서 보디발을 부르고 그의 아내를 불러다가 시시비비를 따지며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이런 고통과 아픔, 시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연단시키셨으며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애굽 온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과 깊은 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아멘. 하늘의 복은 비를 의미합니다. 깊은 샘의 복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이 흐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답답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말씀 가운데 찾아가며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단절되고 말씀의 은혜로부터 오는 이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고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어떻게 쓰시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 포인트거든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산인데요, 야곱은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영원한 산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산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큰 산이다,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 산이 뭐 설악산, 아니면 뭐 내장산, 아니면 금강산, 뭐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럼 큰 산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봉우리도 높지만 골짜기도 깊어서 그 안에 많은 것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오래된 큰 산에는 온갖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새와 동물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옹달샘도 있고요, 시내도 있고요, 폭포수도 흘러내립니다. 수많은 나무와 식물이 그 가운데 서식하며 수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산의 비전, 이것이야말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이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요셉의 후손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큰 산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 우리 자녀와 우리 손들이, 지금 내가 있는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여러분 나의 그늘에 쉴 수 있고 내가 큰 산이 되어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장에,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놀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어떤 부담도 어떤 불편함도 없이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제가 지난번에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이 피신했던 곳에 몰려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400명이 600명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하고 또 나아가야 될 그런 비전이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담을 넘는 가지와 비전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의 꿈과 비전이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은 출애굽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본문 구절을 참 많이 사용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요셉이 2번이나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제 요셉이 없는 그 애굽 땅에서의 삶,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방패가 사라지게 되면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 돌본다라는 게 파카드, 오늘날로 따지면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마다 찾아가서 그 가정의 어려움과 또 문제가 뭔지를 잘 듣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대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요셉의 유골을 메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꿈을 같이 품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2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되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늘 닿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그럴 때일수록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200만 명 이스라엘의 그 긴 대열, 그 앞에는 80세의 노인 모세와 함께 400년 전에 죽은 그 요셉의 그 몸을, 그 관을 이끌고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 기도 제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깊은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닿아 있어서 무한한 생명을 끌어올리는 사람, 그리하여 무성한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맛있는 열매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 정말 이런 멋진 믿음의 걸음,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아도 마르지 않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도 마르지 않았으며, 권력을 잡아도 교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잘 되든지 못하든지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깊은 샘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빨리 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좀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이 13년이라고 하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허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요셉처럼 그 13년의 연단 과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실투를 받아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들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배신을 받아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며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워놓고 누군가하고도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 때 그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아파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분명한 사실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그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열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어서고 시작할 수 있는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를 사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세밀하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